선교사를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튀르키예에 강스텔라 선교사님이 가 계신데 그곳에 저희들이 그 후원한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지진 피해 지역에 있는 도서관 건축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지인들의 영어 강좌 또 요리 교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동영상에 안 나오죠? 동영상에 안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올 겁니다. 이게 나오면 큰일 나요. 왜냐면 요게 이제 요번 추석 때 만들었던 거랍니다. 200명분을 만들었다. 아이들하고 다. 그리고 이제 좀 이상하게 생긴 사람들 있죠? 이 사람이 튀르키예 사람. 여기 여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리로 이렇게 해가지고 추석이라고 해가지고 만들어서 대접했다고. 선교하고 그렇게 잘 지내고 있다고 소식이 왔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기도해 주시고 다른 거 뭐 저희 바라는 거 없고요. 알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바랄 거 없고 저희가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 싸움이니까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쉬운 듯 보이나 쉽지 않은 거. 이렇게 쉬운 듯 보이나 쉽지 않은 거. 여기 지금 보실까요? 이게 이제 세계의 10대 궁전 중에 하나예요. 10대 궁전 중에 하나인데 이게 베르사유 궁전입니다. 파리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 1642년에 지어진 건데 좀 이 사진이 좋은 사진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돼서 넓게 안 나와서 죄송합니다. 요것도 보면 그 궁전 위에 벽화라든가 금으로 다 있다고 그러죠? 가봤어요. 가보신 분 계시네요. 저 여기 못 가봤어요. 10개의 궁전이 있는데 한 군데도 못 가봤어요. 근데 이런 궁전이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여왕이 잤던 곳이래요. 여왕이 잤던. 지금도 아주 멋져. 지금도 엄청 멋있죠. 그리고 제가 꼭 좋아하는 거 정원. 아주 큰 정원이 너무 멋있게 돼 있는데 전 이런 거 말고 영국에 보면 이렇게 정원이 있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꽃을 세계에 있는 모든 꽃을 갖다 다 거기다가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봄이면 봄대로 예쁘고 여름이면 여름대로 예쁘고 가을에는 가을대로 예쁘고 왜냐하면 다 꽃이 피니까요. 그때마다 가을에 오늘 국화꽃이 피었잖아요. 여기 하나님께 또 봉헌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그런 곳을 좋아합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보여드릴까요? 요거는 이제 버킹엄, 영국 버킹엄이에요. 가보신 분도 있으시니까. 요거는 아람브라 궁전입니다. 아람브라. 따라라라라 그 기타 소리 나오는 그 아람브라 궁전이에요. 아주 좋은 멋있는 곳. 여기는 샤또드랑 브루드라는 곳이에요. 저도 한 번도 안 가보고 익숙하지 않아서 잘 모르는 곳이고 여기는 또 아주 유명한 쉘브른이라는 오스트리아의 궁전인데 재밌는 거는요. 이 안에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이 있다니까요. 이 안에 동물원이 있고 얼마나 큰지 비엔나에 있는데 방이 1441개예요. 저기를 다 쓸 수 있을까? 어쨌든 이렇게 그 아름다운 궁전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베르사유 궁전이 최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렇게 알아주는 궁전이 바로 쉘브른이라는 곳이고 여기는 이제 인도에 있죠. 인도의 마이소스라는 궁전이에요. 궁전 마이소스.
이런 궁전이 여러분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따가 이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자, 쉬운 듯 보이나 쉽지 않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쉬운 듯 보이나 쉽지 않은 것. 자, 여러분 숨 쉬고 계십니까? 지금 숨 쉬는 것이 우리는 쉬운데 쉽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숨을 못 쉬어서 호수에다가 이렇게 호수를 이 목에다가 꽂고서 이렇게 숨을 쉬는 사람이 있죠. 또 이것조차도 못해서 어떻게 됩니까? 천국에 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밥 먹는 거 어때요? 밥 먹는 거 쉬운 것 같지만 이 밥을 뜨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배변하는 거, 걷는 거 이런 것들 너무 많습니다. 병원에 가면 아픈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지, 정형외과 특히 저도 예전에 한번 가봤었는데 생각 외로 많은 사람이 쉬운 듯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것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침 6시에 일어나가지고 우리 손주를 봅니다. 등원을 시켜요. 큰아이하고 작은아이, 하나는 이제 유치원 보내고 하나는 이제 어린이집 보내는데 6살, 2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쉽다라고 생각하시죠? 할아버지니까 쉽지 않겠습니까? 근데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 둘째 아이는 남자아이인데 천방지축으로 막 뛰어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눈을 뗄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아이가 제가 아무렇게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다치거나 이제 되면은 혹시나 이렇게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지면 이게 아주 심각해집니다. 그 아이의 또 부모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쉬운 듯 보이지만 쉽지 않은 것이 아이를 돌보는 일이기도 합니다. 요즘 가을철이잖아요. 가을철이다 보니까 이사를 많이 다녀요. 이사를 많이 다니는데 또는 뭐 직장 문제로 아이들 교육 문제로 이렇게 이제 이사를 하는데 이 이사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오피스텔 사기 당한 그분들이 얘기로는 아니 그건 뭐 참 왜 그런 일을 당했을까?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기를 치는 그 사람들하고 부동산하고 결탁이 돼서 하면요 당연할 재간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속이기로 작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또 이사하는 것도 쉬운 듯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다.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근데 왜 이렇듯 이렇게 걱정거리가 이렇게 많은지 최근에 또 저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국제유가가 또 겨울 되니까 이제 올라가죠. 여러분 또 그거 아세요? 어제부터인데 전철 요금이 올랐어요. 기본 요금이 1,400원이 됐어요. 기본 요금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가는 사람은 더 돈을 더 많이 내야 돼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기세도 올랐죠. 또 제가 이번 그 추석 때 분리수거하려고 가봤거든요. 그랬더니 예전만큼 그렇게 박스가 많지 않더라고요. 물가가 지금 장난이 아닌 거죠. 물가가 비싸니까 오고 가는 선물도 뭐 많이 얘기 안 하다 보니까 예전엔 뭐 이렇게 박스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는데 올해는 한 절반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렇게 걱정거리가 우리 주위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이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걱정거리가 많은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걱정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좀 걱정을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지난주에 저희가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들은 그것을 가봤잖아요. 원래 이름은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바뀌었다고 그랬죠. 베이트, 집이죠. 엘,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베델이다 이렇게 지칭한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예, 통로다, 게이트다. 들어가는 게이트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은 집에 아까 그 궁전 같은 데 보시면 저택까지 가는데 차로 막 가잖아요. 가기 전에 뭘 거칩니까? 대문을 거치잖아요. 그 대문이 바로 우리가 교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 천국을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근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근심, 단어에 근심. 비슷한 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걱정. 우리가 보통 걱정, 근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걱정이 먼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걱정은 사전적인 의미가 안심이 되지 않아 속을 태운, 사전을 보니까 그렇고, 근심은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속을 태우거나 우울해함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슷한 말인데 이런 거죠. 아이가 다칠까봐 하는 거는 걱정이죠.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니까. 근데 아이가 다쳤어요. 근데 이 아이가 불구가 되거나 나중에 큰 일이 벌어질까봐 근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점이 달라요. 물론 같이 쓰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말은 일어난 거죠. 일어난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드리는데, 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게 된 동기는 그 앞장을 봐야 돼요. 앞장을 볼게요. 13장 21절 다 같이 읽어볼게요. 13장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살리라 하시니라. 가론유다가 그 전까지는 액션을 안 취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여기는 13장은 이 무슨 장소거든요?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6월절 준비하시면서 저녁에 하잖아요. 저녁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인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30절에 보니까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예수님이 이렇게 주시는 그 빵, 그 조각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곧 나가는. 곧 밤이더라. 이렇게. 예수님은 이제 가론유다가 배반할 것도 아셨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그 뒤에 38절 보면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절박한 상황, 긴박한 상황 중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동요하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근심하지 말라. 동요하지 말라. 그러면 그 당시에는 그 말이라고 친다면 우리하고는 그게 무슨 상관인가요?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을까? 이건 우리한테도 하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믿어야 되고요. 그거를 우리가 알려면 이 주보 뒤에 보겠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에레미야 33장 있죠. 예?
예레미야.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시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여기 그 영어로 제가 찾아보니까 고생은 페인이에요. 페인. 그러니까 아픈 거죠. 응? 다치거나 상처받은 것이 아픈 걸 얘기하는 거고, 근심이다 이거는 그리프예요. 그리프. 비통한 거예요. 비통이 뭐죠? 나의 자식이 죽었구나 이랬을 때 안에서 밑에 깊숙한 곳에서 나오는 그 슬픔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께서 인생으로 아프게 하시며 비통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쉽게도요, 이게 운명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운명입니까? 벗어날 수 없을까요? 죄송합니다만 아쉽게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죽기 전에는 이거는 여러분들이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걱정과 근심입니다. 왜 그럴까요? 선악과를 우리가 따먹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대가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래요. 우리가 이 운명이고 이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근심하지 말라. 명령이죠? 명령이에요? 근심하지 말래요. 근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게 희망 고문인가? 희망 고문이 뭔지 아시죠? 저기 조금만 더 가면 그 맛있는 음식이 있어. 조금만 더 가면 먹을 물이 있어.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지만 실제로 가보면 거기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게 희망 고문이죠. 예수님이 희망 고문 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되지도 않는 일을. 예수님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으시죠.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점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밤이었고 잡혀가기 바로 전날. 베드로 통곡교회라는 곳을 가보면 거기에 지하 깊숙하게 예수님께서 그 밤에 대제사장들한테 잡혀가지고 갇혀 있었던 장소가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때 일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법정에 가가지고 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만날 수가 없었죠. 그 이후로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음에서 승리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 쭉 이뤄왔던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의인이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 사건이 일어나기 바로 전에 그래서 미리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신 거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저기 지금 그 무슨 아시안 게임 네. 중국에서 하잖아요. 뭐 어제 축구 보셨어요? 축구 2대1로 막 이기고 막 이렇게 여러분 다 보셨으니까 결과를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축구가 아니고 이제 야구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구 이제 두산 팬이에요. 근데 두산은요 이렇게 역전을 잘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좋아하는 팀이기도 한데, 근데 한번 제가 그 실시간으로 계속 보려고는 하는데 그게 안 될 경우가 있잖아요. 바쁜 일이 있어서. 그럼 이제 제 방을 보거든요. 그때는 결과를 다 알죠. 그러니까 지금 5회 말에 2대0으로 우리가 진다고 하더라도 걱정이 될까요? 걱정이 안 되죠. 뭐 이긴 건데. 5대2로 우리가 이겼는데 지금 지더라도 걱정이 안 돼요. 근심이 안 돼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아까 여기 보여드린 그 궁전에 사실 거거든요. 그 사실 거를 미리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근데 왜 지금 이렇게 걱정을 하고 근심을 하고 비통해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과를 다 나왔는데 우리가 사단을 이기는 거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좀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근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야 합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고 참고 견딜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절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여 오리니. 계속해서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죠. 14절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에고에이미, 나는 누구다. 헬라어로 에고에이미라고 하죠. 여러분 뭐 다른 목사님들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15절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 말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의 칭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뭐라고 불러요? 예수님 이렇게 부르죠. 그 뜻은 뭐냐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말은 반드시 필요한 하나의 음식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은 어두운 가운데서 소망을 주신다.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음에 이 에고에이미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오늘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말에서 이 길을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다니는 이 길 이런 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무슨 또 무슨 다른 의미로 무슨 인생의 인생길이라든가 무슨 그런 길이 아니라 이 길은 지성소로 가는 길,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길,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라는 말은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원웨이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진리는 뭔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생명이다 이런 말은 생명이 그냥 우리 목숨 이런 것이 아니고 영어로 따지면 eternal life,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영생을 얻는다. 이 말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본문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여기서 거처는 우리가 사는 아파트 그 조그만한 박스 같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더 나가서 개인이 이렇게 200평, 300평 되는 그 안에
무슨 뭐 정원이 있고 수영장이 있는 그런 곳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궁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에게 궁전을 주시겠다. 우리 다 같이 궁전에 사는 게 아니고 개인 궁전, 제 궁전.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지어주실 때 정원이 많은 곳을 좀 주세요. 방은 1,400개 안 돼도 좋으니까 아름다운 꽃이 매 계절마다 피는 그런 궁전을 저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셨을까? 그걸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 지방에는 자녀를 이제 분가를 시키잖아요. 그럼 이제 결혼을 시키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을 어디서 하냐면 처갓집에서 해요. 응? 처갓집에 가가지고 결혼을 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혼식에 일주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 달간 있을 수도 머물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 이제 남편은 이제 떠납니다. 자기 집으로 다시 가는데 아내하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같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자기 집에 가면 그 아버지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그 아들에게 상속해줘요. 이제 초원이나 뭐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장소죠. 그러면 그 아들이 거기 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 운동에서는 집이 많지 않았습니다. 집을 지어서 그 다음에 집이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아내를 데리러 가요. 그래서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그때부터 사실은 신혼생활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크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죠. 근데 어떤 남편은 뭐 3개월도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규모가 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런데 그런 고대 근동 지방에 풍습이 있었어요. 풍습이 있었어요.